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남자반 저녁에 하는데 함께 복음을 나누고 고백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배부르다고. 마음이 부요함을 얻는다고.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자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 있고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자, 그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세하게 아시고 신실하게 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는 거죠. 오늘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지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정말 믿으세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 줄을 알고, 너희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 줄을 알고,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우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결핍의식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또한 사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 진리를 듣지 못하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또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취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화하고 복음을 진리대로 외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의 신학은요, 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인됨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요, 다원화된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이 현대 신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성경이 고대어로 쓰여진 것처럼 마치 역사나 신화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감하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세상의 문화가 발전할수록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에 눈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범죄가 얼마나 더 극심해집니까?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발달하고 또 이렇게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만큼 신학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하나같이 문을 닫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다 잃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요, 교회가 여관이나 술집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유럽이나 서구 유럽의 신학들이요, 동성애나 다원주의 이런 사상들을 수용하고 타협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감소한 만큼 늘어난 숫자가 있는데 천주교인들이 늘어나고 그 타종교 특히 사이비 이단이 그만큼 늘어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천주교나 사이비 이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저는 바른 복음, 제대로 된 진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그 고국에 돌아와서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 보았더니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말이 유명해요. 내가 세상에 복음이 필요할 줄로 알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말년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신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도요, 그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을 때,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기초에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페이퍼를 보시면서요,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페이퍼를 확인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받은 권세가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지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원어 그대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을 찾아보면 이 뱀과 전갈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악한 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과 전갈로 묘사되는 악한 영을 제어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이미 패배한 자고 우리는 승리를 쥐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어디 신령한 목사님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 교회가 교회 회복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신사도행전 찬양할 때도 초대교회 역사 같은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갈등과 분열과 고난과 또 미성숙함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를 써가면서 교회들을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숙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과 우리가 놓쳤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누렸던 것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 믿는 자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그 예배가 성령의 축제였고요, 치유가 일어났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12제자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똑똑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그런 비천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권능과 권세가 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전했던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믿는 자의 권세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흠모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쫓아오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소금이요 빛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부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위임된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권세는 위임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권세와 가치는요, 이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권세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권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요, 그 권세를 보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 오늘 이 권세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정지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이 보이는데 갑자기 안전벨트를 했나 안 했나 점검하게 되고 옆 사람 했나 안 했나 점검하게. 왜 그럽니까? 걸리면 범칙금부니까. 여러분, 경찰이 딱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왜 서야 됩니까? 나는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왜요? 경찰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에게 준 권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경찰이 우리가 우리 차를 세우기 위해서 막 사정하고 막 호소하고 뭔가 막 노력을 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경찰이 앞에 서 있어서 세우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경광봉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면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웁니다. 막 이렇게 빌지 않아요. 경찰이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차가 선다 안 선다? 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역할을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그 위치에서 내가 그것을 흔들 때 차는 반드시 선다. 그것이 경찰의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신분을 부여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습니까?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충성해야 하고 뭔가 주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약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꼭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 대신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 없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먼저 따져보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은 주저없이,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이미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난 너희들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냥 예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앞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보고 예언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날 일들, 하게 될 일들,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페이퍼에 있어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도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 그냥 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오늘 저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저 마귀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악한 영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누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은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그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고 그친다는 것이지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일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요, 그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일화가 있는데 그의 형제 중에 많은 형제 중에 믿지 않고 항상 사고만 치는 그 문제 많은 그 형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위해서, 형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형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는데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떠오르고 올라오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었죠. 그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우리 형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권능은 깨어질지어다. 나는 우리 형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선포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열흘도 안 되어서 그 형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한 번에 그 형이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니?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말해도 안 됐던 형이 네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니? 절대 안 돼. 이런 그 비아냥거리고 비웃음 치는 사단의 그 어떤 느낌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형이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으셨고 이기셨으므로 나는 내 형의 구원을 명령하고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그의 마음에 올라온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 형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 것이 있어요.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끌고 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라고. 악한 영이 우누사자처럼 산필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불화살을 쏠며 넘어뜨리고 참수하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하고 문제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속삭일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으냐고. 너희 현실과 너희 상황을 보라고. 자꾸 현실과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셔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지혜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을 잘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 위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할 때에,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을 때에 그 믿은 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요,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요,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고 행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놀라운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이, 이 부요함이,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디코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반드시 주님이 맺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던 것처럼,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믿음으로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리를 건넜던 것처럼 주의 말씀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나타낼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셨고 주의 능력을 부으셨고 주의 권세를 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